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일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바다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이 이제 오봉사 영구위패 봉안하는 그런 날인데, 오봉사에서 이제 영구위패를 봉안하게 된 그 이제 유래, 그리고 또 영구위패를 봉안하는 그런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오봉사 주지가 된 거는 1991년이에요. 그 당시는 제가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중인데, 그때 이제 조계종으로부터 오봉사 주지의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봉사 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도 지금 오봉사에서 모시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오신 것은 1988년 88 올림픽이 끝나고 그게 이제 가을쯤에 오셨는데, 저는 제가 왜 오봉사 주지가 됐는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게 진신사리가 오봉사를 자리를 잡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오봉사라고 하는 절은 신라 고찰이에요. 원래 이 땅도 300만 평인가 됐다 그럽니다.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운동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병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땅을 다 뺏긴 거를 조선 불교계가 조선 총독부에 탄원을 해가지고 찾은 땅이 3만 평만 찾았대요. 이게 지금 이제 오봉사 땅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봉사는 조선시대 배불정책 때 그 많은 절들을 다 폐사시켜버리고 딱 100개 사찰만 남겼거든요. 그때에 남았던 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래가 확실하죠. 그리고 고려 때만 하더라도 시흥종 소속의 사찰이었다 그럽니다. 시흥종이라고 하면은 열반종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라시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름을 열반종이라고 불렸었죠. 열반종은 이제 고구려 스님인 보덕국사라고 하는 분께서 이제 고구려가 불교를 숭상하지 않고 도교를 숭상하면서 이제 망하겠다 싶으시니까는 주장자를 던져가지고, 그걸 타고 날라오셔가지고 백제로 오셔서 창건한 종단이 열반종이다 그러죠. 그 열반종은 소위 경전이 열반경입니다. 열반경이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후 사정을 갖다가 잘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유고를 어떻게 처리했으며 살인은 얼마큼 나왔고 또 어떻게 그 분배가 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열반경이죠. 그러니까는 신기하게도 이 오봉사라고 하는 절은 시흥종 사찰이었고, 그리고 또 제가 오봉사 주지로 오게 된 게 진신사리가 오봉사에 계시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큰 스님과 저를 당신의 시붕으로 삼으시려고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또 길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줄을 모르고 저희 큰 스님이 오봉사에다가 이 납골당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오봉사를 복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오봉사가 있는 이 지역이 그렇게 그 신도들이 많지도 않고 이쪽이 식물로는 도저히 오봉사를 복원할 만한 자금을 만들 수가 없겠다 싶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납골당 사업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고서
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지 그냥 아주 그냥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진신사리탑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쵸? 복원하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납골당 사업을 했으니 그런 일이 생기죠. 원래 이 건물도 이제 납골당을 하려고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납골당을 이렇게 근사하게 지은 거 보면은 법당은 더 근사하게 지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저 사업이 되지 않고 저거를 담당하던 회사가 부도로 나가자 빠지니까는 법당도 못 짓고 이제 그런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지만은 그거를 모르고 있을 적에 한참 고통을 받다가 이제 사리탑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 먹으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오봉사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고 유튜브에 올라가는 제 법문을 듣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법문도 들어주시고 이런 좋은 일이 요즘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봉사 여기 위는 지금 납골당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부처님 위에다가 납골당을 모시냐고, 법당을 2층에다 하고 1층을 납골당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가 좀 습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유골을 놓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 납골당이 있어도 그냥 부처님도 보지도 않고 올라가는 분들이 많은데, 예? 아무래도 밑에 법당을 놓으면은 그래도 양심에 찔리는 분들은 적어도 부처님한테 인사는 하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위로는 못 다니게 하고 일부러 이걸 통과하면서 그냥 올라가면은 가슴 아프라고. 그리고 뒤돌아 생각하면은 좀 미안해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이제 납골당에 참배하러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부처님 계시니까는 그냥 못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절작도 하고 올라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봉사에 있는 납골당은 어디에도 팔고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도 이제 이거를 팔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은 납골당을 없애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기 사리탑을 잘 모시고 그 다음에 납골당은 저쪽 밑으로 내려가지고 모시고 여기는 이제 부처님의 성지로만 만들어 놓으려고 이게 원래 납골당 사업을 해가지고 사리탑을 안 모시고 그랬으니까 이제 홍군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김에 납골당은 다로 밑에다가 더 좋은 시설로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편리하게 사실 수 있게 하면 어쨌든간 오봉사 경내에 있으니까는 신신사리 부처님과 함께 계시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죠. 이제 그 대신 오봉사에는 또 그 수목장 허가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마 그 다음 주 중으로는 오픈해가지고 대신 납골당을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수목장으로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좀 하려고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수목장도 한 10,0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올라오시다 보면은 숲이 우겨졌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곳이 있죠. 거기가 이제 이번부터 수목장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이제 이번 화요일 날 이제 나무들을 이렇게 심고 나면은 이제 거기다가 안치시킬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그렇게, 그리고 또 거기서 잔디도 심어가지고 좀 기분 좋게도 쓰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오봉사에서는 지금 이 납골당이 있지만은 이것도 이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이제 큰 스님이 이런 납골당 서화위니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불교가 인도에서 멸망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도들에 대한 관원상제에 대해서 불교가 특별히 규정을 하지 않았어요. 불교가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바라문교를 갖다가 밀어내고 아주 구석구석까지 퍼졌지만은, 근데 그때 이제 바라문교에서는 불교에게 반격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게 만우법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 만우법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애가 태어났을 적에는 어떻게 해라, 누가 돌아가시면은 장례식 어떻게 치러라, 제사는 어떻게 해라, 이런 의식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정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불교를 믿었다 하더라도
자식이 태어나면서 불교를 믿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가 아무리 불심이 두터웠다 해도 그 아들도 불심이 두텁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잘 모시고 싶기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식으로 하다 보면 불교식으로 아무런 의식이 없으니까는 뭔가 좀 허전해. 그런데 그 바라문교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법전에 따라서 성대하고 거창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개종도를 해버리는 거라.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망한 원인 중에 하나, 그게 다 원인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이유도 하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종교에서 이 관원상제에 대해서 관여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절에서 하는 관원상제, 특히 그 불교 신도가 죽었을 적에 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 뭐 49제부터 해가지고 그런 의식들, 또 이제 위패 모시고 제사 지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에서 하는 방식도 사실은 불교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불교가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유교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들 비유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이상한 의식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로 잡고, 그러면서 뭔가 그런 뜻으로 불교적인 어떤 그 장례법, 이런 것들을 좀 널리 퍼뜨리고 심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뜻을 못 이루고 진신사리 탑을 세우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것도 기도 중에 부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뭔가를 보여주신 게 있어요. 다 얘기하면 복잡해지지만은 이제 유튜브에다가 진신사리탑 불사를 한다고 올렸더니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막 그걸 보시고 시주도 하시고 하는데, 시주하는 금액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아무리 많이 해봐야 100만 원을 안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 어느 세월에 모아가지고 저거 탑을 만듭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제가 다시 또 기도를 했더니 부처님이 오봉사 신도 4분을 보여주시면서 시주를 권하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제가 망설이다가 이제 시주를 권했더니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조옥순 불자님이 시주를 해주셨어요. 부처님이 하시라는 대로. 그래서 이제 그 큰 금액을 하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제 사리탑 기초를 다지기 위해 가지고 진진사리를 꺼내서 친견법회를 하기를 한 거죠. 친견법회를 이제 한참 하는 중에 이제 기도 중에 보이는 모습이, 지금 사리탑이 완성되지 않은 저 채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주변에서 기도들을 해요. 쭉 앉아가지고. 그리고 저기 요사체는 싹 바뀌어 있는 게 신도들이 와가지고 묵는 숙소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 보았던 모습은, 우리가 야영할 적에, 그러니까는 이게 뭐죠? 캠핑할 적에 캠핑장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시설이 돼 있으면서 신도들이 와서 캠핑하는 식으로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그래가지고 저 불사를 갖다가 하라는가 보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저 불사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어차피 여기는 이제 낙골 땅을 다 없애버릴 거니까는 이 건물을 사람들이 위패를 모셔드리는 위패의 건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영구위패 불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영구위패 불사를 시작한 것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오봉사를 복원할 수 있는 불사금을 마련하려고 시작하긴 했지만은, 무턱대고 어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만 마련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낙골 땅 이런 거를 하면서도 물론 큰 스님이 시작한 거지만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바른 불교 장례법을 심어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이 영구위패를 모시는 것도 우리 신도들한테, 우리 불교 신도들한테 바른 불교식의 제사법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보다도 컸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2가지 경전에 의해서 써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이거든요. 정토 삼부경에 있는
무량수경이나 우리가 아까 읽은 아미타경이나 이러한 경전에 의하면은 불교를 잘 믿고 살던 사람은 죽으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영접을 해가지고 극락으로 데리고 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기장경에 의하면은 불교를 절을 다녔어도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 또는 불교 신도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죽으면은 있잖아요. 윤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요. 그게 이제 지장경에 나와 있죠. 7일에 한 번씩 7번을 받습니다. 5번째 재판 때 만나는 왕이 염라대왕인데 염라대왕을 만나면은 이제 뭘로 환생할지 결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6번째, 7번째 제사 때는 그때는 이제 그 환생되어질 것이 결정되어졌는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7술째가 되면은 49일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결정되어진 대로 환생을 하는 거죠. 그래도 환생하지 못했으면은 100일에 또 왕을 만나가지고 환생하게 되고, 그래도 못하면은 1년째, 그래도 못하면은 이제 3년째, 3년째가 되면은 모두가 다 환생을 하지 남아있는 그러한 귀신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장경에 의한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잘 보십시오. 그 무량수경에 의하면은 정토삼부경에 의하면은 죽으면은 다 극락 간대요. 극락 가면은 여기 없는 거죠. 없으니까는 위패도 모실 이유가 없고 제사도 지낼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희 그 염라국에 가서 잡혀 있어요. 무조건 구속입니다. 재판하는 내내 수감돼가지고 재판 받는 거예요. 못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는 뭐 시술제를 지내준들 뭐한들 같죠. 와서 음식을 먹으러 올 수도 없겠죠. 오지도 못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3년째가 되면은 다 결정이 되어져 가지고 어딘가로 환생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위패를 모시고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이게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통 제사를 지내는 거는 그 유교나 도교의 교리에서 그런 겁니다. 그치? 유교나 도교 같은 경우는 그들 교리는 어떠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혼은 흩어져 없어지지만은 백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남아있어도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시신을 갖다가 화장을 한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은 2번 죽인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죽은 시체도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또 참수하죠. 그게 이제 2번 죽이는 걸 하는 거라. 이제 유교나 도교 교리에 의하면 그래요. 그때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을 써가지고 잘 모셔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백이 흩어져 없어지면은 시신이 다 썩는 거예요. 싹싹 썩어서 없어지면은 이제는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교나 도교에서는 윤회를 하지 않아요. 딱 한 번밖에 못 사는 거예요. 태어나면은 누구나 다 어머니 뱃속부터 시작돼 가지고 무덤에서 시신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이게 일생이지 2번 다시 뭐 환생한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처녀로 살다 죽으면은 계속 처녀죠. 총각으로 살다 죽으면 계속 총각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녀 총각 결혼도 시켜줍니다. 죽어도. 죽은 귀신끼리 또 결혼까지 시켜줘요. 죽은 귀신끼리 또 저희 중매도 서주고요 있잖아요. 또 군갑도 보고 앉았습니다. 그러고서 결혼도 시켜줘요. 되게 웃기죠. 그게 이제 유교나 도교식의 사고방식인데, 어쨌든 간 무덤 속에 아직 백이 남아있는 한은 죽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처럼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백은 먹을 수 있는 날이 딱 하루밖에 없어, 1년에. 이게 언제냐 하면은 자기 죽은 날이야. 그날이 제삿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백은 음이거든요. 호는 양이지만은 백은 음이에요. 음이기 때문에 낮에는 못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날 땡 하고 12시가 돼서 해 뜰 때까지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날 해 지고 나서 12시 안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미리 그 전날 음식을 준비했다가 그날이 딱 되면은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러고서 치우고 자는 거야. 그랬더니 요즘 사람들은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제삿날은 하루 전날이래 꼭. 그리고 지들이 싸울 적에는 너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아 이러고 싸웁니다 또. 웃기지도 않아요. 그렇죠? 차라리 너 어제가 제삿날인 줄 알아 그러고 싸우지 왜 너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아 그러고 싸웁니까? 그렇죠? 오늘 죽이겠다는 소리 하냐? 오늘 죽이면 어제가 제삿날 아니냐? 그분들 이론에 따지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유교식으로 치면은 한국 사람들은 제삿날도 아닌 날 상 차려놓고 지들끼리 먹고 치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귀신은 왔다가 양만 바싹 오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유교식으로 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저희 조상들은 제삿날 제삿밥 얻어먹은 조상은 하나도 없을 거야, 지금까지. 차려주고 싶으면 9시에 지내고 싶으면은 그날 9시에 지내면 되잖아. 왜 전날 9시에 지냈고 제삿날 9시에 지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바쁘면은. 미리 안 해줘도 어쨌든 먹을 수는 있게 해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유교식에는 제사를 차리는 의미도 있고 제사를 지내야만 되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위패도 필요하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극락 간다며 또는 3년 동안 재판받고 어디로 환생을 한다며요. 그럼 없잖아요. 근데 왜 제사를 지내주며 왜 위패를 모셔야 되느냐? 왜 저 오봉사 주지 스님은 영구위패 모시라고 왜 저런 소리 하느냐? 이상하잖아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영구위패를 모시는 의미가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이것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천도제 지낼 일 없어요. 그리고 누가 당신 조상 좋은데 못 갔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벌벌 떨 일 없습니다. 쓸데없는 귀신들 장난해서 놀아날 일 없고 신들릴 일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조상들이 아주 깔끔해져요. 이것만 제대로 알면은. 분명히 경전에는 죽으면은 극락 가든지 10명의 왕한테 끌려가서 3년간 재판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죽어본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부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가 죽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죽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하고 헤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헤어진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헤어진 거야. 또 내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아들하고 헤어진 거야. 그쵸? 자식이 죽었군, 남편이 죽었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하고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헤어졌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생각하기를 지금은 만나지 못하지만은 내가 죽으면 만날 수 있어. 죽음의 세계로 갔기 때문에 나도 죽으면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만나려면 죽어야 되니까는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좀 기다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좀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죽음의 세계가 어떤 건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이 설들이 많아. 누구는 잘못 살았으면 지옥 가서 있다 그러고, 누구는 뭐 기독교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불교 믿으면 극락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누가 와가지고 대개 어머니는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는 아마 천국에 계실 거라고. 나중에 죽어서 어머니 만나고 싶으면 교회 나오라고.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교회를 가는 거야. 대개 어머니는 불교를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당신도 불교를 믿어야 나중에 극락 가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불교도 또 못 버리는 거야. 나중에 어머니 못 만날까 봐. 또 그러기만 합니까? 길을 가다가 누가 와가지고 붙들고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죠? 이러면은 진짜 그런 사람은 가슴이 덜렁 앉아. 그 사람 다 때려잡는 거예요. 진짜 알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명만 걸려 그 중에. 그러면 이제 가슴이 설렁대자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지금 좋은 데 못 가가지고 고통받고 있으니까 공덕 드려줘야 됩니다.
또 어디 가서 이제 사업을 했더니 그냥 사업하니까 망해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보면 천도제 지내야 됩니다. 또 꿈을 꾸니까는 조상이 그냥 온몸에 그냥 물을 주르륵 흐르면서 나타나. 또 갑자기 또 우리 어머니가 배고파 꿈속에서 그래요. 그러면 환장하겠는 거야. 이거 이제 밥도 줘야 쓰겠고. 거기다가 또 기가 막히게 무당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뽕 빠지는 겁니다. 그냥. 그쵸? 이게 다 뭐를 전제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헤어졌다고 하는 전제하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지금 있잖아요.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옆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 아들 내가 납치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데? 저 미친놈이네 저거. 그럴 거 아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이 먼저 간 가족, 어머님이든 아들이든 남편이든 딸이든 지간에, 그치? 헤어지지 않고 옆에 같이 있다고 해봐.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좋은 데 못 갔는데요? 이러면은, 저 무슨 햇소리야, 저거. 지금 좋은 데 있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진짜 헤어진 거 아니에요. 헤어진 거 아니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저번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들이 지금 30살이야. 그러면 10살 때의 아들은 못 만나겠죠. 30살이 된 아들은 만날 수 있겠죠. 왜? 10살짜리가 30살로 상태가 변했기 때문이야.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가 돌아가셨어. 또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죽었어. 그렇죠? 그러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은 상태로 바뀐 거죠. 살아있는 어머니는 못 만나지만은 죽은 어머니는 만날 수가 있다고. 상태가 바뀌었으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어, 그냥. 기계 꽂고. 그래도 살아계셨다고 생각하죠. 안 돌아가신 거지. 만날 수 있죠. 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지. 누가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리고 지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데 니네 어머님 지옥에 갔어.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보다 먼저 죽은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도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은 상태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바뀐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바뀐 사람의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상태를. 물론 모습이 안 보여. 죽었으면은. 그렇죠? 나이를 먹은 거는 모습이 보이는데 죽었으면 모습이 안 보여. 모습은 보이긴 보이죠. 왜냐하면은 죽었으면 시체가 있잖아. 응? 그런데 그 시체를 언제까지 껴안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시체는 우리가 태웠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죠? 이미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몸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하잖아요. 응? 사람이 죽으면은 누구나 그 이름만 남아요. 살아있을 적에는 그 이름이 육신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은 그 이름이 허공을 떠돌 수밖에 없게 돼요. 어디 있을 데가 없잖아, 이름이. 영혼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응? 내가 부를 그 이름이. 적어도 죽은 우리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그 이름이 허공을 떠돌지는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이게 위패입니다. 위가 이름 위자야. 이 위패를 다른 말로 신주라 그럽니다. 신주. 우리 조상들은 참 현명했어요. 그래서 이 신주를 모신 곳이 사당이잖아요. 사당이 없으면 단지라고도 모셔서 단지라고도. 이 신주 단지라. 다시 말해서 위패를 모시는 이유는 죽은 사람을 귀신으로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뭐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등장하는 게 귀신이에요. 여러분들 무덤 써놓고 그렇죠? 제사 지내주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이 무덤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귀신 만드는 거예요. 육신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죽은 거야. 육신에서 나왔으니까 죽은 거예요. 육신이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에 죽은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무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위패를 만들어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패를 모셨으면은 거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위패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지어가지고 사당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죽은 사람과도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누가 좋은데 갔네 못 갔네 하는 말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왜? 나는 만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를 치유하는 의식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49제, 100일째, 1년, 3년째 지내는 제사입니다. 그거 죽은 사람 좋은 데 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들 상처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상처 치유하려면은, 그렇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해줘야지 상처가 치유가 되잖아요. 나를 위해 하면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공덕을 짓는 제사를 지내야 살아있는 사람이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 죽은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계속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귀신들이 장난치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신들리고 있잖아요. 헛것 보이고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무당들이나 누가 얘기하는 거에 휘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진짜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실하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죠? 다 같이 봐야 되는데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않아.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귀신이 있다고 하면은 왜 무당들 뭐 할 때 보면은 무당은 보이는데 우리는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겠어? 나도 보여야지. 누구나 다 보여야지.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은 귀신,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는 있다라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없다라고 하기에는 그거를 보는 무당들이 있대잖아. 그렇죠? 무당이 보인대잖아. 또 하는 소리 들어보면 또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소리 또 하기도 하잖아요. 신통방통하게. 그렇죠? 그리고 또 있다라고 하기에는 나는 경험을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는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있든 없든 내 인생에 지장을 안 주면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있어서 내 인생에 지장을 주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있든 없든 있다 하더라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죽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가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제들 중에서도 어떤 형제는 49제를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렇죠? 어떤 형제는 하지를 않았어.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은 그런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49제 참가도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치거든. 또 그런 사람들도 무당한테 가서 국하면 또 그러고.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이거야. 진짜 우리 어머니가 좋은데 가셨다고 하면, 좋은데 못 가셨다고 하면은 자식들한테 공평히 다 안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는 바로 남아있는 상처에 의한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적에 진짜 그 죽음을 진짜로 슬퍼하고 진짜로 애도한다면은, 요즘 사람들 참 웃겨요. 그런 제사도 안 지내기 때문에 애도도 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49대도 안 지내고 살아보세요. 그 슬픔 몇 년 후에도 찾아옵니다.
심하게 다가와요. 가슴은 후회 핍니다. 상처를 받으면은 그때그때 그런 것들을 치유해야 되는 거죠. 또 일단은 영가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잘 모르겠으나 만약 있다고 쳐요. 있다고 치면은 절에서 49제 지낸다고 위패를 절에다 모시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영가는 그 위패 속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위패가 있는 곳에 영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에 들어오면은 그 절들 중에서도 정법을 지키는 사찰이라고 하면은 신중들이 있잖아요. 그 절을 지켜줍니다. 불교는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 불교는 신들을 제도하는 종교입니다. 신들 중에서도 불교를 믿는 신이 있고 안 믿는 신이 있어요. 불교를 믿지 않는 신은 상관없겠지만은 불교를 믿는 신은 부처가 되고 싶겠죠. 부처가 되려면은 인간이 돼야 됩니다. 신체로는 부처가 못 돼. 그래서 불교를 믿는 신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정법을 행하고 지키는 그 사찰가, 그 스님과 그 신도들을 지켜줍니다. 그게 일이야.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환생을 해서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법을 지키는 절, 거기는 신중들이 지키겠죠. 죽어서 저승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위패를 절에다 모셨어. 그럼 그 순간 있잖아요. 저승으로 안 끌려가고 절에 있는 거예요. 절에 딱 앉아가지고 그쵸? 신장들이 보호해줍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잖아. 저승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장보살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좀 재판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럼 지장보살님이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고 다시 또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는 구속수감이 안 된 채로 재판을 받는 거지. 얼마나 좋아. 그쵸? 그리고 또 이 절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에 계시면서 항상 이 절의 스님들하고 같이 예불 하고 스님한테 법문 듣고 이러고 있으니 나쁘게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설사 사막도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쵸? 사막도를 툭툭 털어버리고 좋은 데로 갈 것 같지 않아요? 법문을 그렇게 듣는데 지옥 가든 아기가 되든 축생이 되든 사막도 여기에 떨어지는 건 다 자기 업보입니다. 업보는 어떻게 없어지냐 하면은 참회를 해야 없어져요. 참회를 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있으면 우람분절이 찾아오죠. 우람분절이 유래가 그래요. 목련존자가 신통을 얻고서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신가 봤더니 아귀계에 빠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귀에 빠져가지고 목말라 배고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목련존자가 한달음에 달려가가지고 바로에다가 음식을 대접하니 어머니가 이걸 한 손으로는 받아 먹는데 또 다른 아기들이 뺏어 먹으려고 달려드니까는 이것들 발로 걷어차가면서 막 입에다 쑤셔 넣는데 넣는 순간 불이 되어 버리는 거야. 또 물도 그러고. 그러니까 못 살겠잖아요.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배고파다 목마르다 하는데 도와드릴 수도 없고 하니까는 이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지금 우리 어머니가 저런 상황이니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저 아기로부터 빼낼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자기가 지은 업보라.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스스로 지은 업보이니 모든 건 인과응보의 도리로서 부처도 받아야 되고 신도 받아야 된다. 신으로 태어난 자들도 인과응보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가 지은 업보는 대신할 수 없어요. 피할 길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목련존자가 목 놓아오니까는 부처님께서 방편을 하나 해보자. 그래서 백중이 되면은 스님들이 다 해제해서 내려오시니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스님들은 이 공양을 받거든 목련존자 어머니를 위해서 축원을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목련존자 어머니가 아기계에서 그걸 보는 거야. 보면서 이제까지 생각해 보니까는 이제까지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 나보다 죄 더 많이 지은 놈들은 여기 안 와 있고 나만 와 있고 불공평하다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다가 스님들이 자기 아들이 구제하려고 애를 쓰고 스님들이 축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이 악이기에 떨어질 만한 짓을 내가 골라가면서 가지각색으로 다 했구나. 내가 지은 업보, 부처님도 대신에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 받자. 이 업보 다 받자. 이 내 업보가 다 사라질 때까지 이 악이기에 살자. 그랬더니 천상으로 태어난 거 아니야. 모든 업보는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설사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사막도에 떨어질 갖가지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정법을 지키는 도량에다가 딱 모셔놨어. 맨날 법문을 들어. 같이 예불도 해. 참여 안 하겠습니까? 참여하겠죠? 그렇죠? 여기 오봉사 그 영가단에 영구입회 모신 분들 이제 누가 와가지고 조상님 좋은 데 못 갔다고 하거든. 너나 잘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여기보다 더 천도 잘 되는 데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천도제 지내고 다니지 마세요. 예? 천도제 지내지 마세요. 여기다 모셔드린 여러분들 조상님은 지금부터 있잖아요. 범천, 제석천 하는 그 사천왕천에 있는 신들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지킵니다. 지켜드립니다. 진짜 그런 예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주지하던 서원사, 거기 이제 큰 스님이 만든 절인데, 그 절에 있잖아요. 입회단이 생긴 그 사연이 있다고. 어떤 사연이었냐 하면은요, 이제, 큰 스님의 친척이야. 근데 이분은 큰 스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아저씨 그러면서, 큰 스님이 그 불단 만드는 것도 시주도 하고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기독교 신자죠. 독실한. 그런데 어느 날은 피골이 상접한 채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 어떤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저기 막 몸에 칼자국도 나 있고, 그랬더니 밤에 잠을 자면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꿈을 꾼다 이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노안 모습으로. 그리고 눈을 떠보면은 자기 처가 칼을 들고 자식들을 찔러 죽이려고 막 날뛰는 거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 뜯어 말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고 막 이런 지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는 큰 스님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 그러면은 되게 부모님 이름이 뭐냐고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유패를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유패단이 없었어요. 그냥 그 부처님 옆에 법당에 딱 붙여놓고 아드님한테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고 신중들은 이제 잘 지키라고 이렇게만 해놨어. 그랬더니 그러고서 그 다음에 큰 스님도 거기다 붙여놓은 거 잊어먹으시고 그분도 이제 안 왔어. 그러다가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는 아주 살도 오르고 멀쩡해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괜찮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 아저씨가 그거 해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부인이 그냥 잘 자고 꿈에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꿈이 안 나온대요.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꾼다는 거야. 요즘은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밖에서 자기 이름을 자꾸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문을 빼끔 열고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대문 밖에 서가지고 눈을 부라리면서 일로 나와라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들어오세요. 저는 안 나가요. 무서워서 안 나가요. 그랬더니 내가 들어가면 혼나. 네가 다. 그러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큰 스님이 입회를 모셨으면은 그 제사라도 지내드려야지. 그럼 못 쓴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러고서 그 얘기를 듣고서 신도들이 너도 나도 그냥 입회 붙여달라고 하는 바람에 영가단이 생겨버린 거라고. 그래, 그게 이제 오봉사까지 이어진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이런 얘기가 진짜, 죽으면은, 뭐 그런 게 있는 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내가 다 들은 얘기고. 우리 조옥순 부자님도 큰 스님한테 여러 번 들으셨을까? 그쵸?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다 하더라도 오봉사 이 연가단에다가 위패를 딱 모시면은 틀림없이 그쵸? 그런 일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이제는 절대 그 무당들이 가가지고 뭐 좋은데 못 갔네 이런 얘기 휘둘리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휘둘릴 것 같으면은 하다못해 내가 천도제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 거기 가지 말고 저한테 쫓아오셔서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안 하게 될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의 조상 문제는 다 이렇게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다. 여기 계시니까는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뵈러 오세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은 겁니다. 언제든지 만나러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어려운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죽은 조상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지은 업보를 받느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왜 이런 업보를 받는지 모르겠다, 참회가 안 된다 그러면 업장이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일이 안 되고, 그리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업보를 받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업장이에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이 든 거예요. 그쵸? 업보는 받으면 받아야 돼요. 반드시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업장은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든 거는 치료받으면 돼요. 업장을 뭔 놈의 기도하고, 그쵸? 부처님한테 공덕 짓고 시주한다고 업장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업장은 병든 거니까는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면은 고쳐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사업이 안 되고 가족이 불화가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거는 업보예요, 업보. 업보를 받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나는 내가 왜 이 업보를 받는지 모르겠다. 억울하다. 업장이에요. 그런 치료를 받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치면 명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사 지금 나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의 업보에서 받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오봉사의 영구위패를 모시고 이렇게 오봉사 주지 스님의 법문을 듣는 여러분들은 항상 신중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계시든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신을 보고도 머리 수그리지 마세요. 감히 신 따위가. 그렇죠? 여러분들의 운명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신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봉사 다니면서 오봉사 주지스님의 법문을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법문이 정법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운명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못 사는 것도 내 업보고 내가 정한 운명이라서 이렇게 된 거고, 그렇죠? 지옥에 간 것도 내가 지옥 갈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되는 일이 다 잘 돼 행복한 거 아니에요. 되는 일이 잘 안 돼도 행복할 수 있고, 그렇죠? 부부 갈등 겪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또 사업이 안 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삶,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거를 아시고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껌해졌으니까 이제 등 올려야 되겠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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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